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격하고도 의심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과 달리 요단강은 다시 그의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았던 엘리사에 의해서 갈라졌고, 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여리고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었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지난 시간 보았던 2장에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그와 같이 그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어떤 사적인 영역들, 사적인 부분들, 그런 역할들을 넘어서 이제는 공적인 하나의 역사 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나 외교, 또 전쟁과 위기, 세속적인 계산들과 대립, 수많은 그런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그러한 전쟁의 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여호람은 지금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의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바알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새로운 개혁 운동을 일으켜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온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통치 기간들을 둘러보면 통치 후기로 가면서 점점 더 그는 아합 왕가의 죄악, 그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일들을 더욱 답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 배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 배반하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을 불러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치러 올라가려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인데, 이 세 왕이 힘을 똘똘 뭉쳐서 그 전쟁을 시작해서 이 모압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자 하고 출발한 시작인 전쟁이었는데, 그러나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광야에서 7일 동안 길을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길을 헤맸을 뿐만 아니라 물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이 해석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들이 지금 처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전쟁을 위한 계획과 목적과 어떤 전략들은 세웠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실제로 일하셔야 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죠. 이들의 계획 속에, 이들의 전략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압을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전쟁의 계획과 목표만 있었지, 거기에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그 어떤 모습도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나 신앙 없는 동맹,
이것은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할 것처럼 보이고 위협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실제로는 이와 같이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계획, 모든 전략, 이것이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한들 그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한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은 이처럼 어떤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태만,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이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고 또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일을 실행해 놓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난관 앞에 서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왕이 처한 위기 앞에 드디어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일전에 아합과 길랏 라못을 차지하러 올라가던 때에도 그러한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사밧이라는 이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없는가 하며 남은 선지자를 찾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사밧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왕이 결국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 또 한 신하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맞이하는데 이 여호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그의 부모가 행했던 것처럼 그들의 거짓 선지자, 즉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런 자기 좋을 대로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위기 앞에서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무기나 전략에서 해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우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16절에 보시면 먼저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의 그 마른 골짜기의 땅을 팔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려면 비도 내려야 하고 또 구름이 이동해야 되니까 바람도 필요합니다.
분명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비도 필요치 않고 이런 바람도 없이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뻔히 보이는 것, 눈앞에 다 나와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거기에 딱 두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의 순종을 통해 믿음은 완성되고 기적과 은혜의 도량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골짜기의 개천을 파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22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그 골짜기 앞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적군들이 싸우겠다고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서 갑옷을 입고 그렇게 싸울 전쟁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그 물에 비추었던 그 빛이 마치 붉은 핏물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들이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밤새 분열이 일어나서 다투고 싸워서 서로 피를 흘렸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 용감하게 그 연합군을 공격하겠다고 일어났다가 그야말로 대패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방법과 계산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결과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연합한 세 나라의 그 힘으로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탁월한 전략으로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예측되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혹 내 예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보다 뛰어나시기에 그분은 항상 옳고 나보다 항상 오르신 그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승리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승리를 허락하셔서 그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과 반대로 그 위기를 맞았던 그 모압 왕 메사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는데 바로 자기의 아들을 이방 신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로 자기 아들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방에 이런 악한 풍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서 그 위기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기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습니까?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마치 이방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종교 활동을 통해서 광신적인 에너지가 폭발해서 그들 위에 임한 어떤 분노의 에너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철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분노의 방향이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은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대대적인 그 대적의 미신적인 그 행동들에 놀란 이스라엘이 순간 그들의 믿음을 잃고 철수함으로써 그 전쟁의 승리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일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서 영적으로 패배한 싸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 믿음의 실패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열왕기하 3장에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봉착한 세 나라의 왕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쩌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땅을 파지만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메마른 광야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흘려 보내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위기와 고난의 골짜기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개천을 파고 믿음으로 땅을 파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생명의 물이 넘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